오늘 메시지는 사도 바울의 3차 선교여행입니다. 특별히 이제 에베소에 이제 선교 사역하는 부분을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어려운 질문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해서 몇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는데 과연 그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의사 누가가 제자라는 말을 사용할 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서나 이 제자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 크리스천, 믿는 자를 일컫는 용어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 1절에 에베소에 도착했던 사도 바울이 만났던 이 제자들이 과연 크리스찬인가 하는 이 질문을 그 다음에 소개되는 내용 때문에 내가 이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그들을 만나서 얼마 동안 이렇게 대화를 나눈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지금 뜬금없이 굉장히 단도직입적으로 불쾌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사도 바울의 그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나? 교회에 근래에 출석하기 시작하신 분이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구도자의 마음 자세로 지금 배워가는 중이라고.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나는 아직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구도자, 그런 분이 교회는 출석하지만 성령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시는데 성령을 받지 못하신 경우도 있습니까? 혹 여러분 중에 목사님, 나는 분명히 예수는 믿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는데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진정 크리스천이라고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그 사람들과 나눈 대화 때문에 우리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바울의 질문에 저들이 답변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도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러면 당신은 도대체 무슨 세례를 받은 것입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이 설명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선포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이 오시는데 백성들아 그분을 믿으라. 이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며 내 뒤에 오시는 분 믿으라고 했던 그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 듣지도 못했다는 얘기가 성령의 존재조차도 알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로 이해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도 성령에 대한 말씀이 많이 있고 특별히 앞으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리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성령으로 세례 주실 분을 소개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그 세례, 그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이 사람들도 성령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아마 그들의 답변은 그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그 성령이 이미 오셔서 교회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아직 듣지 못했다는 대답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이 사람들은 지난주 메시지를 통해 소개해드렸던 아볼로와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고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들은 적은 있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과 부활, 승천,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이후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그 복음의 진수를 아직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 세례를 받은 그 사람들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안수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이 입술을 열어 방언을 하게 되었고 예언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물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성령 세례가 임하였다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신비한 증거가 방언과 예언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고 보니 처음 바울이 그들을 만났을 때에는 그들은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라고 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는 될 수 있어도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신앙을 가진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저들에게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오순절의 성령 강림 이후에 진정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진정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처음 만났던 그 사람들을 1절에 제자들이라고 묘사한 것을 보면 저들이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믿는 자들처럼 크리스찬들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저들이 그 에베소에 있던 크리스찬들과 이미 교제하면서 자기들을 믿는 자들이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들을 만나서 잠깐 교제하는 동안 뭔가 저들에게 영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뭔가 미심적인 부분이 있어서 그들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를 만났다면 우리에겐 어떤 질문을 할까요? 동일한 질문을 혹 사도 바울이 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바울이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성령을 받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대답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다면 바울이 그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묻지 않겠습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이냐? 성령을 받으면 오늘 사도행전 19장에 나타났던 그 사건처럼 막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을 해야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되는 것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 세례가 임할 때 이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이런 역사가 나타난 그런 사건이 4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의 첫 번째 오순절의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이 이 성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않고 함께 모여 말씀과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 120명의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을 때 오순절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고 각 사람 위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히 임해서 각 사람이 성령이 말씀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언어로, 방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행사를 증거했습니다. 오순절은 그 유대인들에겐 아주 중요한 명절입니다. 절기입니다.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이 유대인들 가운데도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 나와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왔던 사람들이,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자기들이 배워보지 못했던 말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선포하는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네 지역 언어로 하나님의 행사를 들으며 깜짝 놀랐습니다. 첫 번째 오순절에 나타났던 신비한 역사입니다. 두 번째 이런 사건은 사도행전 8장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임하여 성도들이 흩어지게 됩니다. 처음 세워졌던 그 7 집사 중에 한 사람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멸시천대하던 상황이었는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복음을 받았다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이 될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급히 파견합니다. 가서 한번 보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가 보니까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위해 안수하며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는지라.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처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나 요한, 그리고 이 빌립 집사의 눈에 분명 이들에게도 지금 성령이 임하신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는 어떤 증거가 나타난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그들에게도 이 막 방언이 터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건을 사마리아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처음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강림 역사였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건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 군대의 백부장, 이탈리안 레지먼트,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이사랴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마 유대인 회당에 안식일이면 함께가 예배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베드로를 초청해다가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설교하는 도중에 성령이 그 고넬료의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베드로를 따라갔던 할례받은 유대인들 6명,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천들이면 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네. 이방인들은 이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선민이라고 생각했고, 이방인들은 그 하나님의 언약에 어떤 분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 선민사상으로 꽉 차있던 사람들이 눈앞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미 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인정해 주셨으니 물 세례 주는 것을 누가 막으려? 물 세례 줍시다. 하나님이 이미 성령으로 세례 주셨으니 우리 물 세례 주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임한 오순절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에베소에 있었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이 네 번의 이 성령 세례의 사건은 구속사의 흐름에 아주 중요한 특별한 네 번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실 때 내가 말세에 남종과 여종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라, 내가 모든 육체에 내 성령을 부어주리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순절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 처음엔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셨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사도행전 19장에는 땅끝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이 유대 나라가 아닌 먼 이방의 땅에 거하는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을 들은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세상 모든 민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종말론적인 말씀의 성취를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시는 이 외적인 증거가 나타남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99% 절대 다수였던 이 유대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그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눈앞에 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을 두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복음을 듣는 자들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부어주시고, 교회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하나님의 한 권속이 된다는 것을 저들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멸시천대하던 사마리아인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도 않고 그 이방인들의 가정에 방문하지도 않았었는데, 그 이방인 가운데 고넬료의 집에 이 성령을 부어주실 때 예루살렘 교회, 그 유대인들의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심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보내셔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의 손길을 통해 이 이방인들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까지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의 유대인 성도들이 사마리아인이나 이방인이나 저들도 우리와 함께 우리 한 뿌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부인할 수 없도록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도록 교회가 하나인 것을 깨우쳐 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네 번의 성령 세례의 사건, 방언과 막 예언이 터져나온 이 신비한 이적과 기사가 동반된 이 네 번의 성령 세례 사건은 첫째, 하나님께서 구속사 흐름 가운데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요,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됨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특별히 그 유대인 배경의 크리스찬들에게 사마리아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교회가 하나라는 교회의 일치됨을 보여주신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의 구속사의 흐름의 이 특별한 사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성령 부어주시는 것이 겉으로 방언과 예언과 같은 신비한 이런 이적으로 나타났다고 성령을 부어주실 때마다 방언이 나타나야 한다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임하실 때는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를 부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이 보시기에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기 위해 가장 적합한 그 은사를 성령님의 마음대로 다양한 은사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받지 못해도 내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다양한 은사 중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꼭 필요한 은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순절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못 박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가슴을 치며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리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복음을 듣고 자기들의 죄를 진정 뉘우치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3,000명이 그날 회심했습니다. 그 3,000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복음을 듣고 진정 나의 죄를 뉘우치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죄 사함을 받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성령을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그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그 3,000명이 다 방언이 터져나오고 예언을 했다는 말은 없지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저들이 죄사함도 받고 성령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신비한 방언이 터지고 예언이 터져나오는 역사가 없었을지라도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우리를 만나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면, 당신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방언과 예언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나를 위한 구원자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내가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보내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이제 성령을 부어주시고 오늘도 내 마음속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확신하고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또 성령으로 아냐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셔 지금도 살아계신 나의 구원자가 되신 것이 믿어진다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하고 나도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른다면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문제는 나의 입술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나의 삶의 열매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증거하느냐,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증인이 돼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 정말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될 것이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것이요, 또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예수님의 증인이 돼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증거가 있다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려면, 우리의 삶의 열매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려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도권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내 계획, 내 목적을 이루고 내 야망과 꿈을 이루어 가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 옆에서 나를 도와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참된 신앙이 아직 없는 것입니다. 그건 미신적인 신앙이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내 인생의 이 주도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삶, 그런 삶이 성령을 받은 증거가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할 때에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따라다니던 사람 중에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마술사 시몬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세례도 받았는데 그 마음의 중심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내려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 마술사 시몬이 돈을 베드로에게 주면서 내가 이 돈을 드릴 테니 나도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나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거래를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 사건 때문에 사이몬이라는 단어가 생겼습니다. 영어로 시몬, 사이몬이라는 이름에 Y자 하나 더 붙여서 사이몬이라는 말의 뜻은 이 매관매직, 성령의 은사들, 이 교회의 직분을 돈을 받고 사고 파는 이런 행위를 사이몬이라고 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역사를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그의 이름으로 이 거룩한 성령의 역사를 사고 팔려는 이런 죄악된 행위를 가르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한 책망과 저주를 받습니다. 네가 거룩한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살 줄 알았으니 네 돈과 네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너는 이 도에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이 하나님의 이 유업을 받을 분깃이 없노라. 혹독한 저주요 책망이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요,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전도하기 전까지는 자기의 마술로 그 모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다. 명예를 얻고 권세를 휘두르던 아마 돈도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갑니다. 수많은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데 중풍병자, 안진뱅이, 장애우들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술로는 지금까지 고쳐볼 수 없었던,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여기던 중풍병자와 이 장애우들이 고침받는 놀라운 그 복음의 능력을 보고 복음의 능력 앞에 자기 마술 가지고는 상대할 수 없는 줄 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빌립을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안수할 때, 사도들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모습을 보고 돈을 주면서 나에게도 내가 누구에게 안수하든지 성령이 임하는 권능을 달라고, 마치 마술사가 다른 어떤 마술사에게 돈을 주면서 새로운 마술 트릭 하나를, 그 마법 하나를 더 전수받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를 돈 주고 사려던 그 마음을 보면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돈을 주고라도 이 트릭, 이 기법을 사서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앞에서 이 놀라운 새로운 마법을 행하며 사람들에게 인기와 명예와 이 권세를 휘두르는 그것을 다시 되찾으려는 그 욕심이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친정 예수님께 내어드린 적이 없었던 사람, 세례는 받고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를 제대로 믿은 적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내어드려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어떤 직분을 가졌느냐, 그런 것과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녔던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모습을 보십시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동안 주위에 있는 동료들도 가롯 유다가 가짜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로 이 세워졌던 가롯 유다도 만약 가짜가 될 수 있다면 직분이나 교회 생활 얼마나 오래 했느냐 전혀 상관이 없이 정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렸느냐, 그것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느냐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믿을 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묻는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임하신 그 예수, 성령으로 임하셔서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이 드러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성품이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모습을 조금씩 더 뚜렷하게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삶, 사랑이 점점 더 뚜렷해가고 성령 안에 있는 그 기쁨, 내가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기쁨, 사랑과 희락과 이 화평,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가 점점 더 뚜렷해져 가는 것,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방언과 예언처럼 그런 신비한 은사가 아닐지라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가 나타나는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실 때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성령의 은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유익게 하도록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게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그 열정과 은사, 그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봉사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질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충성하는가? 나의 섬김이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가? 혹 여러분들 가운데 교회 생활을 그냥 구경꾼처럼 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고 의지하며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면 성령이 주신 그 은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 받은 바 그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과 봉사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만났던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저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저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언과 방언 같은 그런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지라도 복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은 죄사함도 받고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임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을 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심을 믿는 그 믿어지는 신앙 고백,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다고 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랑한 사랑이 있다는 그 신앙 고백이 성령을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입술로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의 증인된 삶이 바로 성령 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려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되고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가지고 봉사하며 충성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